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입니다. 요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강력한 도구이다. 반대로 교회의 지체가 서로 싸운다면 그것처럼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체 간의 분열로 인해 힘을 소진하고 있는지 모른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도 바로 지체 간의 다툼이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라고 명령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셨냐는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은 겸손히 낮아지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모으는 삶, 겸손한 자세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는 삶이다. 성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섬긴다면 그런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목회자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자.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과 다툼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낫다. 그래야 성도 자신이 바로 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생명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든다, 숙인다라고 나오죠. 그런 말이 있듯이 겸손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로마 그리고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겸손은 연약하고 비굴한 수동적인 태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특히 남성에게는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로 여겨졌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그분은 당시 사회에서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메시아로 오시려면 위풍당당하게 강한 권세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야 할 것인데,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열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분명히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겸손의 표본으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제시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제시하죠.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능력이나 특권을 과시하고 남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이시고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통치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거듭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즉 용납되는 최종적인 구원의 의미까지 그렇게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루라라고 번역된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중단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나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최종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고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인한 불화를 없애고, 특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인,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내가 그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올바른 영적 성숙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안전의 길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명령을 우리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의 의와 은혜를 덧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믿음에 근거한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에는 믿음에 근거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의 태도, 특히 겸손한 태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참된 믿음과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깨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고 누가 고백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주님 역시
주님 역시 바울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일부 예배 함께한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참 기쁨이 된다. 너희들은 나의 참 기쁨이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은혜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감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른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고 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